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여러분이 하신 수고와 또 섬긴 가운데 해서 칭찬을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나 한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름이 안 된 지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사회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포함의 많은 이들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직자들인 목회자와 소위 교회의 직분을 가진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이미 객관적으로도 여러 조사와 지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답답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임을 우리는 냉정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가장 분명하게 또한 드러나는 곳이 아마도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눈에 현실적으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지는 그 영광과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대에게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와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는 결단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게 된 것에는 실제적으로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세상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타락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교회가 위선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성직자들의 신뢰가 낮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보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기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로 인해 남겨진 수많은 갈등들과 상처들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엄연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섬기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색하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존재했던 리더들은 바울이 따로 세워 두라노에서 3년을 가르친 특별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속았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났고 그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마저 의심하고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리더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교회를 섬기며 세계상을 섬길 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 더 많은 분별과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며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어떠한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에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경향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를 알고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진리를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묻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나 진리에 대한 알매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매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하고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앞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직분자들이 가져하는 태도와 덕목을 가르쳐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혹은 행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표현된 문장은 모든 일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참된 것을 말할 때라도 혹은 행할 때라도 사랑을 가지고 말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행하거나 말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만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만이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다 혹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직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앞서 우리가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물론 어떤 이는 탁월한 성품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어떤 탁월한 성품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공동체라는 환경 속에서 두셨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이상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근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놀랍도록 감당해온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분들의 책을 읽거나 행적을 보거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뵈면 물론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정말 실망스럽고 그지없는 소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서로 다툼이 나고 그것을 보는 현지인들과 단기팀들이 시험이 들어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랑으로 그곳에 들어갔음에도 선교지에서의 외로움과 어려움의 삶이 그분들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망가뜨렸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의 헌신과 사역은 잘못되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교를 포기하고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애쓰고 섬기며 결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왜 섬기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섬김이 그 일이 정말 사랑이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그렇게 말할 만큼 떳떳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다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가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무지마저도 실수마저도 사랑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섬김의 기쁨을 그 고난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이 섬김의 기쁨을 간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실수도가 연약함을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우리가 도리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임을 정확히 알지만 그 책임을 지는 것마저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함께한 그의 친구이자 또한 그 종교개혁을 행할 때에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실수들과 문제들 앞에서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인가 고민하는 그의 친구 동역자 멜라니통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악하고 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로 그러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사랑 안에서만이 너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섬김을 가능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교회의 리더십과 권위는 우리의 섬김의 리더십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사랑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서도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직분의 자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신 전리품과 같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내리신 자니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승리의 자리는 우리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의 자리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전림품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그 자리에 올리셔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은지를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피함으로써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행위와 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랑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연약함의 현실을 피해서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모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진실됨으로 위선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고 너희가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것을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애초에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이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실수할 수 없어서, 탁월할 수 있어서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끌어안으신 그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해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지 섬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후회가 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지는 섬김의 자리가 부끄러워지십니까? 실패했다 여겨지십니까? 사랑의 섬김에 모자라다 생각되십니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나의 의도와 다르게 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많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의지해서